이번 주 메시지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1절에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이라고 써있죠? 열째 달 10일. 그 다음에 2절에는 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넷째 달 9일. 그러면은 1년 6개월 동안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딱 목맞게. 근데 그 안에 기근이 심해서 그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메시지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뭐라 떠들든 말든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네. 아이들은 원래 떠들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떠들 때 내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우리 열왕기하 25장 이렇게 말씀 봤는데, 열왕기하 25장은요, 이제 드디어 유다까지 망하는 그 장면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까지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걸 보기 전에 어떻게 이런 과정까지 왔느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열왕기하, 이 사진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지금 요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곳이 이제 남유다의 수도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그리고 위에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있었고 밑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도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열왕기하 20장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죠. 15년 연장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 15년 지나서 죽게 돼요.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 때 이제 이 아수르가 결국에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딱 나왔는데 55년을 다스려요. 최고로 길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상에서도 최고로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회복시켜버리고 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믿고 막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을 자기 왕궁에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오래 다스리니까 그 왕이 그렇게 백성을 잘못 다스리게 되니까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그 통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한 이후에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한 사람이 잠깐 왕이 됐다가 금방 죽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아몬 바로 다음에 그 아몬의 아들, 그 말하자면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왕이었어요. 모범적인 왕이고 히스기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회복하고 그동안에 막 다 방치되어 있으니까 다 무너지고 막 그래서 이걸 다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율법책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견했다 가져오니까 이걸 읽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무조건 율법대로 한다. 그리고 율법을 딱 보니까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회복시키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거 왜 잘못한 게 적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무엘하 23장 26절에 므낫세로 인해서 이 유다에게 닥칠 미래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다. 요시아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왕이 그렇게 해도 이미 이제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사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요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시아 왕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 이제 지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펜을 여기 보면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있죠. 아수르 제국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가 애굽이 있는데 중요한 게 언제냐면 BC 기원전 609년이에요. 609년에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밑에 있는 바벨론이 여기 보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를 정복을 하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 니느웨가. 그래서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이 밑에 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도 이 아수르 무너지는 요 틈을 타가지고 우리도 이쪽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군인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609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쟁. 그런데 이때 올라가는 이 길에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서 이게 올라가니까 유다 왕 요시아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너희들 군대 오고 있으니까 막으려고 딱 있었는데 애굽이 너네 걸리적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전쟁 중에 죽게 돼요. 우리 전승 권사님. 네, 소리는 뮤트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고 전쟁하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사이에 이제 이 유다에서는 요시아가 죽게 되니까 여호와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여호와스는 요시아 왕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와스라는 사람 왕으로 딱 세우는데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쟁을 딱 했잖아요. 근데 1차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결판이 나잖아요. 무승부. 서로 누가 이기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휴전하고서 이 애굽왕이 애굽 바로 느고라고 하는데 그 애굽은 왕을 바로라고 부르다. 파라오. 이게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란 게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바로 느고는 느고 왕이란 뜻이죠. 근데 그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호와스라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여호와스를 그냥 잡아가지고 데려가고 요시아의 아들인 그 엘리야 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면서 그 사람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호야김. 그래가지고 너희들 어디에 쓸 건지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야김은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애굽을 섬기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호와스는 애굽의 그 왕한테 잡혀가지고 애굽에 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돼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아까 BC 609년이라고 그랬는데 BC는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4년이 지난 다음에 BC 605년에 다시 전쟁을 하러 애굽이 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제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이 그냥 패퇴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바벨론이 여기를 이제 완전히 이쪽을 다 정복을 하면서 이쪽을 다 먹으면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유다를 1차로 정벌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3차에 걸려서 끌려갑니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기원은 605년에 처음 1차로 포로가 이제 많이 끌려가게 돼요.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유명인 자가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왔을 때 끌고 가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바벨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단도리하고 돌아갔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기원전 601년에 불과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고 다시 애굽 쪽으로 붙어요. 왜냐하면 사실 애굽이랑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바벨론이 거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해가지고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야김이 배반한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그 여호야김도 그냥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돼요. 여호야긴. 그래서 그 왕을 세우면서 그때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혼나죠. 그리고 왕을 바꿔버려요. 바꿔가지고 이제 여호야긴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와서 세워졌으니까 바벨론 쪽으로 잘 했을 거 아니에요. 잘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또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있다가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이 또 배반을 하게 돼요. 또 바벨론을 또 배반을 하고 애굽 쪽에 붙으니까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또 쳐들어와. 또 쳐들어와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때 여호야긴과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이 10,000명도 넘게 잡혀갔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런 다음에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켜버리고 오늘 우리가 본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네가 이제 해라. 너는 똑바로 해라. 이러고서 그때 잡혀 이게 이제 2차로 끌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잠잠히 끝나는가 했더니 또 조금 있다가 그 기원전 588년에 이 시드기야가 또 배반한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왜냐면 이 이스라엘 그 유다 입장에서도요. 바벨론이 지금 강한 나라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애굽이 바로 밑에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유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그래가지고 기원전 588년에 아예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를 그냥 포위시켜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588년에 와서 1년 반 동안 거기를 해요. 실제로 2년을 횟수로는 2년이죠. 588년에 와서 10월 달에 와서 586년까지 그걸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위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쉽게 금방 정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포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병사들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 도망을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당연히 옆에서 다 둘러싸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쫓아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그 시드기야와 그 모든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 잡혀온 사람들 보고 시드기야의 그 아들 왕자들 있잖아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바로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하게 처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스로 이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루셨던 그런 유대인의 그 나라 이런 것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나라가 1년 반 동안 그걸 둘러싸고 있었댔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히스기야 때도 그 아수르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장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도 거의 꼼짝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 남유다도 거의 꼼짝없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딱 나가봤더니 다 죽게 해가지고 다 돌아가겠잖아요. 병 해가지고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가면 열왕기하 7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엘리사 있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하기 전이죠. 그때도 아람 군대가 와서 거기를 둘러 진치고서 막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 안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비둘기 똥이 막 5스아에 막 그 거래가 되고 막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여자들이
우리 먹을 거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해가지고 오늘 잡아먹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여자가 맘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이 막 너무 비참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에스겔이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난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충분히 지금 이 남유다가 지금 당한 이 상황을 이전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 지켰죠. 근데 그때와 지금의 이 상황이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이 다르죠. 그때는 정말 엘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엘리사 지도자에게 왕이 가서도 그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히스기야 때는 어땠습니까? 그 왕 자체가 지금 병사가 아무리 많이 그 둘러싸고 있었어도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 빼고는 다 정복한 상태였어요. 그 애굽도 그때는 꼼짝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런 거하고 자기가 직접 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에 가서 전쟁을 나가서 쌀국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이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께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걸 이렇게 망하게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다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어, 다 자기들 신을 따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나라들을 세웠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불러서 나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샘플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증인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을 선택한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은 그 샘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사의 그 격동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7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그때 아하스 왕이 그 당시에도 그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막 우리 쪽으로 와라 붙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 그랬는데 그 아하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봐서 이쪽에 붙겠다 저쪽에 붙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결국엔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이나 그런 것 따라서 머리 굴리다가 결국에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질 않았어요. 망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육신의 어떤 이스라엘 나라를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은 싹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뭐 랩넌트 맨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우리는 이름이 랩넌트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 랩넌트라는 이름이 붙어서 끝까지 남은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기다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지만 끝난 것이 아니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로 있잖아요. 신약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실패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해라 하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언약을 바꾸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지만 그 언약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 언약으로 살 수 있게끔 바꿔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사실 이번 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언약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행위였던 것을 은혜로 바꿔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제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고 어떻게 계속 하셨나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셨었냐면 그 창세기에서 이제 그 주신 그 행위 언약 같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셋불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행위 언약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님을 계속 떨어져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에게 처음에 주신 언약의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담임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받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뭐를 했냐면 너가 행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애굽 출애굽을 하던 날에 이걸 광야에서 이렇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도 주고 십계명도 줬어요. 근데 이걸 왜 줬냐?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뭐 다 하나님 믿겠지 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지만 이미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애굽에서 살면서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 하는지 모르는 그렇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믿고 좋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거 돼야 돼요. 근데 뭘 해라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한번 순종해 봐라.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라 이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사람들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뭘 해주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말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만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의 말씀인 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순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기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언약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예레미야 11장이잖아요. 31절. 예?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요. 끝나고 다 멸망했는데 다시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언약은 취소된 게 아니에요. 나라는 망하고 다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했는데 뭘 주냐?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내용은 똑같죠. 근데 앞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진짜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은 아까 처음의 언약이요. 이거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때는 순종하면 하겠는데 그거랑 같지 않대요. 왜 그랬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깨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남편들은 부인만 말 잘 들으면 되면 그때 남편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모든 거였어요, 사실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뭐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미 그때 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나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언약을 바꾼 거죠.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미 잘못하고 넘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까지 가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탓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 그러나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준다. 이제 너희들 나라 있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진짜 봐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 언약이 히브리서 8장 1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에게 백성이 되리라.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8장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요. 히브리서잖아요, 말 그대로. 그 초대교회에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도 율법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원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그거에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거는 원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다시 오실 두 번째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전에 주어진 옛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 믿음을 내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옛날에 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거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진짜 육신의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이후로 사실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때가 잘 돼서 또 다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뭐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육신과 자기의 선민의식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것들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자,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율법은 그럼 상관이 없는 것이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 법을 준다잖아요. 근데 그 법이 뭐냐는 거죠. 그 법이 뭐냐?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이 율법을 절대로 쓸데없는 거다, 버릴 거라고 하질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뭐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옳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도 옳은 길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는 걸 알면 계속 그런 백성으로 살 줄 알았더니 행위만 드러나고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망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그 왕들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요시야는 안 그랬는데 요시야 이후에 그 잠깐 잠깐씩 있으면서 그 망했던 그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만 걸어갔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결국에 세상 길 가고 어디가 좋은가 이런 거 판단하며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살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새로 바꾼 거예요. 우리를 진짜 구원하려고. 왜냐하면 이미 그때 멸망했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1절 사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분명히 율법으로 되게 대변이 되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으로 대변이 돼요. 그러면 율법과 그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뭐냐? 그 율법은 본래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죠.
구약의 율법들은 내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던 반면 신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더 이상 율법의 조문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으로 판단받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율법에 대해 판단받게 돼요. 그런데 중심은 훨씬 더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중심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 무엇인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일전에 한번 죄와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러다가 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서프라이즈 파티는 잘못돼가지고 집에 홀라당 타버려. 이런 거 분명히 겉으로 보면 죄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친구도 화 못 내지. 근데 반대로 막 뭔가 불을 내고 골탕 먹이려고 했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서프라이즈 파티가 진짜 돼버려. 그런 겉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중심을 이제 바꾸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가 망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걸 제대로 알기 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율법적일 수가 있고 또 나의 겉모양을 생각을 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겉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바뀌었는데 겉모양이 잘못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가 목사님의 말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죄를 져도 괜찮다. 죄를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데 자범죄가 아니라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걸 실수로 보는 거예요. 죄가 아니죠. 일부러 사람 죽이고 일부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 당연히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그런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제가 입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원래 필베니즘이나 이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은혜를 하나님 바꾸서 저도 그걸 인정하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고 인정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착각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근데 난 한번 영접했었으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구원했으니까 잘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이끌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선택을 안 하셨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악한 일에 계속 커미트가 되고 한다면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나를 점검하는 게 사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말은 아니야. 다른 말은 아니고 목사님 하시려는 거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라서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표현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그 장로교인들이 교회 부흥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면서도 또 타락을 또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사람들은 절대 딴 교단으로 못 옮기대요. 구원이 없어지고. 한번 근데 저는 그런 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왜 언약을 바꿔주신다는 걸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행위로 안 되니까 너희들 마음을 바꿔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정말 오직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이죠. 오직.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또 율법에 속한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럼 딴 거 의지하지 말란 얘기냐. 예를 들어 먹는 것도 뭐 신경 쓰지 말고 돈 버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뭐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놀으란 얘기냐. 그런 얘기 절대 아니겠죠. 사람은 살면서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음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예요. 또 혼자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공동체를 서로 의지하고 남편, 부인,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은 그런 거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안에서 모든 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저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철학이냐 신학이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 좀 더 무식한 얘기 같아요. 철학과 신학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신학은 모든 것 밑에 있고 그 위에 철학이니 모든 학문이 있는 거지, 철학이냐 과학이냐 신학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 철학이 하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과학의 내용도 바뀌고 뭐 문법의 내용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신학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철학도 바뀌고 학문도 다 바뀌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세상에 뭐를 의지하는 것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나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 살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다. 이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지 않겠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한 1년 동안은 좀 이 약한 무리들 가서 하나님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와서 1년 후에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 것들로 해서 내가 돈을 벌고 해서 내 인생 잘 될 것 같지만 당장 내일 하나님이 우리 뇌 혈관 하나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는 것인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고 그것조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속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에도 시험에 속지 말라 뭐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제가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의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들은 이제 역사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역사로 다 흘러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 있었던 일 자체도 제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나의 관점이니까. 그렇죠?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다 6.25 전쟁을 북한이 다 일으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소련이랑 해가지고 김일성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미국이 그냥 계속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서 일부러 아예 다시 한번 통일을 막아보려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야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은 제가 뭐 여러분 여기 우리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뭐 느끼는 게 뭐냐, 옛날에 젊을 때는 우리가 이게 되게 절대적인 내용이다 알고 있던 게 보니까 다 누가 한 소리야. 그냥 누가 한 소리를 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역사의 흐름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대다수의 흐름의 역사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그런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내가 어떤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갈까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뭐 이번에 막 역사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라 봐요. 결국 내가 많은 역사가 있지만 내가 따라가는 역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럽의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거든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교황이 있고 교황이 다스리던 그런 왕이 있었지만 그런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역사인데,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유럽의 역사, 뭐 십자군의 역사니 뭔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모든 역사들은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꿈을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 이리로 건너와 도우라, 이 말 듣고 가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으로 정말 그 교회들이 실제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된 역사지만
사람들은 그건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 오늘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설명한 것 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의 흐름이 결국 남은 자들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구나. 이거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언약과 복음의 흐름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물론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내 인생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남겨갈 나의 것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언약의 흐름을 따라왔느냐. 내 후대들에게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얘기할 때 어떤 언약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언약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고만 하시는 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따라가는.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라라는 의미에서 어떤 세상의 것들과 혼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혼동을 해봐야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원망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에 망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